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냐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넣으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입었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의 시작은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성경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잠깐 멈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그 수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님이 내주하신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좀 덤벙대고. 그런데 그 인간적인 면, 인간미가 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뼈저린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나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하는데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통곡한 다음에 내가 참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통곡한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이 돌이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위에 뭐가 있냐면 닭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이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쭉 잘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 마음은 있어도 역시 예전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까? 바뀝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면서부터 베드로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의 길로 갑니다. 전혀 다른 삶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했던 삶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 관계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존중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면 이게 여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험해 본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 것은 참 많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고 가시면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이는 데서 다 행하시니까 여호수아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확 바꿔놓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바뀝니까?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뭐죠?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사람들을. 그게 대표적으로 고난이라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자기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과 동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분께 자기 생각이 통치를 받고 자기 행동과 언어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변화된 삶이죠.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3장에 보세요. 남에서부터 한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 일으키는 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사라지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내주해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했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은 그냥 뭐 아무런 목적 없이 할 일 없이 다닌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그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거기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만납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참 그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병 아닙니까? 이렇게 8년을 누워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왜 베드로에게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왜 그 성경의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애니아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아를 부르면서 누워있는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누워있던 애니아가 일어납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죠. 우리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사람이 일어난 기적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옆에 계세요? 이게 복음서라면은 맞아요. 예수님 저기 계신다. 저분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복음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지금 베드로 안에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처럼 믿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자기를 맡기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마치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아주 가까이 계신 것처럼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역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러면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됩니다. 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실제로 계심을 항상 인식하시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나의 그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통치받게,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뭐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체다. 이거에 대한 영의 실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과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게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가 준비한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다양하게,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을 부르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할 일은 여러분과 주님과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목회자가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뭐 그것을 크게 기억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제가 된다면 그러면 저는 저의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애니야, 중풍병으로 누워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결국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예요. 이거는 뭐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도 주시고, 가는 길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일을 이룬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좀 계속 와서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는 건 그거는 필요한 건데, 어쨌든 많든 적든 그 관계없이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어느 교회든지 그냥 그런 사람들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제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구나.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끝부분에 욥바에서 있었던 일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는 항구도시죠. 항구도시인데 욥바에 여기 보니까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르가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와 룻다는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 도르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것은 모든 것의 종료,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어요. 병들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신 게 아니에요. 며칠 있다가 가십니다. 가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살아계실 때 오셔야죠.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만 들어도 그들의 믿음이 혹시 보이십니까? 믿음의 상태가? 그래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 다시 살 것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믿는데 부활 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죠. 병원에서도 살아있는 사람 수명 막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지 않습니까? 모든 스태프진들이, 그 의료진들이 다 와가지고 그 사람 살리려고 여러 가지 애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고
끝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보세요. 죽었으면 지금 뭐를 해야 되죠? 장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락에 누일 게 아니죠. 근데 장례를 치르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끝났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죽었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베드로를 불러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근데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갔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선행도 했고 구제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참 베드로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가 일어나서 앉았어요. 참 시체를 씻고 기다린 사람들도 대단하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린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기서도 살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그분의 역사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신데 그래서 주님께 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요즘에도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뭐 병고침의 역사, 또 그 외에 다양한 역사들, 어떤 은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 그러면 그런 은사를 받은 건 뭐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물론 다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리고 또 이제 그 생전에 많은 구제하고 선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행하고 구제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행하고 구제해요. 또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어떤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심령에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애니야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도 일으켰습니다. 이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베드로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보셔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심령을 봐야 돼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사람들의 외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가, 내 주에 계시지 않은가, 내 주에 계시면 감사하고 또 그분과 더 믿음의 교제를 하시고 내주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주하지 않으셔도 삶이 편안하면 됐다. 되긴 뭐가 돼요. 지옥으로 향해서 불타는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데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그건.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심령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사람을 지금 잘못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모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줄곧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보신 게 뭐예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을 보셨습니다. 한번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 뭐죠? 그럼 그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래요. 새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신 후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심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에서 사랑하신 적이 복음서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뭐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일어났을 때나 다비다가 일어났을 때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아무런 떨림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주저함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 아주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요. 사람의 상식을 다 뛰어넘죠. 어떤 이성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내가 어떤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한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렇다고 뭐 영안실에 가서 죽은 사람 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입을 쳐서 입을 찢고 다윗이 자기가 지키던 양이 뭐 맹수가 물어가면 그 맹수의 입을 찢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삼켜버린 그 악한 것들, 마귀를 찢어버리고 그들에게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주한 가운데 살고 계세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어지신다면 이제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실제예요. 영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체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주님께 맡겨준 일을 주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이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베드로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과 내주하신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영혼들이 죽게 도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